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영을 다 믿질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것입니다. 악한 꾀에 넘어가서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에 빠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았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가라 명하신 의의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그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인 죄 아래 속해 있고 그 죄의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혈연 관계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혈연이 중요하고 지연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학연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말투가 비슷한데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대구 사람입니다.
와 얼마나 반갑습니까. 맞죠? 대구인데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옆에 달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경동여고 나왔 나랑 같은 학교 나오셨네요. 근데 성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김씨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김씨입니까? 의성 김씨입니다. 이러면 학연, 지연, 혈연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 대한민국에서 만사형통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성씨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이어져 있지 않는 세상적으로 어느 것 하나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매니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힘써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서로의 허단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세히 분별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적인 알, 비상적인 알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격 가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휼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높고 깊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기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고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증거 중 하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내어 놓겠어. 너희는 나에게 이러한 것을 내어 놓아라.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란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세월 거치면서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하여서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처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시작.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에 마땅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베풀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는가?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다시 말해서 그 앞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목 제물로 들으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두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실까? 또 이 사랑에 비친 존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하모미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모미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예비받았다는 그 자체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의 증거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드린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 다 드린들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 하나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맞죠? 경상도 사람들 제가 안동에도 있어보고 또 대구는 제 고향이니까 대구 살다가 안동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경상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대구입니다. 대구보다 더 경상도다운 도시가 없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부산 말투가 이게 무슨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제가 아유 진짜 경상도 사투리가 뭔지를 몰라서 우리 전도사님 완전 그 오리지널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본인은 부산 사투리 쓰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도사님 사투리 쓰는 거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쓰는 것 같다 이런 말들 요즘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들어보면 부산 사투리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경상도 사투리답지 않게 느껴질 뿐입니다. 또 저쪽에 안동에 갔더니 안동에 가니까 무슨 겨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동도 이 양반 도시라서 그런지 억양이 약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냥 무슨 껴만 하지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대구 탁 내려오면 우리는 액센트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완전 액센트가 확실하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이 막 오그라들고 사랑합니다 한번 말했다 하면은 닭살이 돋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내당 중부교회 성도라면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늘 성도님들 만날 때 또 지나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마땅.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거하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이 이루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이 됨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복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그들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음을 믿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이런 지체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